예, 찬송이란 무엇인가, 무엇인가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찬송의 내용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자, 찬송의 내용 가운데서 네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서가 왜 하나님의 영원성 찬양인가? 예,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찬양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계속 7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내용 한번 볼까요? 참지의 가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성경에서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7장 내용 이렇게 대충 다 전체는 뭐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예, 일단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 오른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결국은 왜냐하면은 결국은 죽는 날이 출생보다 더 나은 이유가 앞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모든 재물과 부여와 그리고 식욕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헛되다 그랬죠. 그리고 우매자나 지혜자나 결코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어차피 다 죽기 때문에 또 헛되고, 그리고 또 쟤는 많은 그 소유를 가졌을지라도 자기가 그 먹는 것으로 끊임없이 그 눈에 다 채워지지도 안 하고 눈으로 보는 거 외에 또 유익한 것밖에 없잖아요. 뭐 10끼, 뭐 20끼를 하루에 먹을 수도 없고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헛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일단 이 말이 이해되려면 앞부분은 모든 내용이 헛되다는 인식이 확실히 이해돼야만이 뭡니까? 삶보다는 죽는 날이 결국은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의미로 와닿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인생의 삶이 영원한 하늘나라가 없다면 철저하게 이것은 진짜 헛된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하는 말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결국은 낫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왜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막바지를 향하는 것은 어딥니까? 결국 초상집 가는 거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우리가 여기서 이 화살표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어딘가 초상집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모든 사람은 이 잔치집은 잠시고 결국은 마지막 이 종말 초상집으로 모든 사람들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이 전력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세포가 매일같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고 사실 사람은 늙어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결국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다. 그래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1차적으로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는 표현 안 하죠. 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사실은 살아가는 건 뭡니까? 영원히 산다는 말이잖아요. 살아가니까. 현재를 말하는 거죠. 현재. 사는 중인 거죠. 사실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살고 있다는 거죠. 사는 중에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뭡니까? 사는 중이 아니고 결국은 마지막은 죽으니까 우리는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학문적인 과학적으로 우리를 보더라도 그거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인간들은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 이 세상이 헛되기 때문에 표현을 아주 아름답게, 특히 시인들이 그렇게 하죠. 자,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 그래서 결국은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또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항상 이것도 보십시오. 결국은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반복이죠. 그러니까 어떤 욕망과 어떤 권태의 그 반복, 그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왜? 이 웃음이 가득 차게 되면 결국은 뭐로 이어진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권태로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수편화에 의하면 끊임없이 추처럼 인생이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욕망이 참이게 되면 웃음이 가득 차면 계속 웃으면 이건 병이죠. 그죠? 예, 조울증이라 하죠. 그죠? 그래서 너무나도 깊은,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병이죠. 끊임없이 웃는다면 이것도 하나의 병이라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자, 슬픔이 웃음보다 마지막에 가면 결국은 이것이 끊임없이 기쁨으로 낳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뭐라고요? 그때부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 슬픔이 웃음이 극도에 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내려오잖아요. 점점 그 쾌락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결국은 다시 이제 근심으로 오게 되면은 똑같이 뭡니까? 이제 이게 권태가 내려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처음으로 다시 인간은 어떤 욕망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마음이 다시 또 이 이제 슬픔에서 또 어디를 향한다는 게요? 기쁨을 향하여 이제 결국은 달려가는 그런 위치다. 네, 그러니까 설명은 매우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그래서 극도로 기쁨보다는 차라리 그렇죠. 마지막에 쭉 내려오는 거 이제 내려와 가지고 마음이 평안할 때가 오히려 낫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는 마지막 죽으니까 이제 이런 이치로 설명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연락이라는 것은 아주 쾌락을 말하죠. 쾌락의 절정 인간이죠. 결국은 그래 되면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것은 결국은 이제 권태, 허무로 극도로 허무와 권태로 와닿기 때문에 차라리 그죠? 사람 지혜자의 마음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늦게 죽게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이제 지혜롭다는 거죠. 거기에 순간에 그 쾌락에 마음이 쏠려 있는 것보다는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이것은 짧은 순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제 그 말이겠죠. 언젠가는 나도 이렇게 죽게 되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죽을 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노래들은 짧은 순간에 주는 쾌락이잖아요. 그죠? 잠시. 그렇지만 이제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은 내 인생 하루 전체를 아니면 내 일생을 살아가는 데서 유익한단 말입니다. 생각을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자기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게 되고 어떤 순간의 쾌락에 너무 가치를 두지 않는 어떤 그러한 쪽으로 쏠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오히려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자, 일단은 현상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참지혜가 오히려 이런 우매자의 노래나 또 조상집에 가는 것이 오히려 단지집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우리가 많이 깨달을 수 있고 인생 전체를 볼 때는 유익하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모든 지혜도 큰 관점을 볼 때는 다 인생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허무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무익한 만물, 지혜고 뭐 재물이고 할 간에 결국은 무익하다는 것을 찬양한 내용이 5장에서 7장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 8장부터 10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사의 형통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만사단, 이것도 모든 만물,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하겠죠. 만사, 일들. 자,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자,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을 말합니다. 지혜, 권위에 복종하라는 내용 가운데서 지혜가 이렇게 좋다는 거죠.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롭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결코 뭡니까? 빨리 뭡니까? 이게 분노가 어떻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롭지 않은 자는 끝까지 화에 치우쳐가지고 오히려 화병으로 뭐 죽는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해석이 안 되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를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내가 권한다. 이 절에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이 왕의 명령은 누굴 말합니까? 지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말하죠. 이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이 지혜, 지혜가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지혜라 그랬죠.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혜가 없이는 결국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 얼굴이 사나운 것으로 변하고 이 사람은 엄청난 우리에게 해롭게 되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의 이 지혜를 주신 이 명령에 솔로몬의 말에 이 권위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뭡니까? 만사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어떻게 형통합니까? 그 말은 뭡니까? 이렇게 어려울지라도 그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그 해석이 되니까 만사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형통하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두 가지를 그래서 전두 3장에서 말한 것처럼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때 이 지혜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다 우리한테는 형통으로 와닿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 가지 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뜻이거든요. 두 가지 현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태초 창조 때부터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기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현상 다 하나님은 기쁘게 일을 하십니다. 자기가 슬프게 일하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스스로 이거 충족하시는 분의 모순이 되겠죠. 기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다면 인간처럼 그것은 뭐 신의 속성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것을 좋아가지고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볼 때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기뻐하고 뭐 안타까워하시고 그죠? 후회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용에서 하는 말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왕의 명령을 지키고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거꾸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자, 그래서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러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 할 수 있으라.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겁니까? 명령 앞에서 복종하라는 것은 명령을 뭡니까? 빨리 명령을 떠나가지고 네 행동으로 빨리 옮겨가지고 다른 데 가지 말고 듣기 싫어가지고 그걸 피하지 말고 그죠? 다른 행동하지 말고 악한 행동하지 말고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왕이 어차피 다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이 모든 것을 다 행하기 때문에 명령을 받은 너는 뭐냐? 그것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그 말을 받기 싫어가지고 그거의 받기 싫어가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한 행동도 하지 말고 왜? 그래서 이제 전도서 3장에서 이미 그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천하 범사가 다 적정한 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러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라.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 수많은 현상들에서 세상 만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왕의 권능으로 다 하는 일에 대해서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행사는 영원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왕이 다 하는 일인데 너희가 그 말을 거역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왕의 말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누굽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 르호보암 너는 이 말을 잘 복종해가지고 그대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생각할 때 범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에 그대로 우리가 순복해가지고 그대로 살아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감히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제발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싫습니다. 왜 이거 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3번이나 자기가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했다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주문 반복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 뜻을 구하라.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기하냐?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주기도문서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너희들은 바랄 뿐이지 네 욕심을 구하지 말라. 그건 아무리 네 욕심 구해봤자 그죠? 들어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본적 악인은 8장 9절이네요. 그래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8장 9절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자, 악인과 의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거. 이 악인이죠. 있죠.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는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을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다. 자, 악인도 헛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죽게 되기 때문에 사람한테 잊어버리는 바 되고 죽으면은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또 정하여 해롭게 하니까 그런 악한 일들도 그죠? 하는 때가 악한 일을 하는 때도 있는데 결국은 이 악인은 죽기 때문에 그것도 헛되고 의인도 결국 인간적인 의인도 결국 뭡니까? 성읍 사람을 잊어버린 바 되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때뿐이죠. 그죠? 잠시 신문에 참 평생을 모은 어떤 할머니가 그죠? 뭐 1억을 이렇게 어디 학교에 단체에 기부를 했다. 예. 잠시 세상에 매삭감이 떠들썩하면서 야, 참 진짜 인생을 저렇게 같이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건 뭡니까? 이미 지나가고 나면 누가 그걸 기억해 줍니까? 그렇죠. 그때 잠시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참으로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옆에서 누가 찬양해주고 당신은 대단합니다. 진짜 어떻게 끊임없이 얘기해줘야 하던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 옆에서 형제 자기 식구라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한 번 하고 말지 그것을 끊임없이 어떻게 칭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인생이 아무리 잘 살아도 진짜 그분은 얼마나 마지막 인생을 보람있게 산 겁니까? 그죠? 자기가 평생을 벌어가지고 안 먹고 안 쓰고 진짜 모은 그 마지막 그런 재산을 다 사회를 위해 가지고 그죠? 이렇게 다 기부하고 마지막에 간다는 거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예? 그냥 돈 조금이라도 아까워가지고 평생 어떻게 하면은 그죠? 예,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어떻게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너무나 대단한 것 같지만은 뭐라고요? 아무도 기억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참, 그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비참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확실히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요 계속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인가를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하는 인생의 모든 것은 어차피 아무리 의인이고 아무리 악이지만은 결국 너희들은 죽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두 가지 일은 뭐라고요? 영원히 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동은 삶은 좋은 일, 나쁜 일 영원히 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끝나기 때문에 짧은 한 생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두 가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영원히 있을 것이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 현상, 공간 날, 행태한 날 두 가지 현상, 하나님이 이 주관하는데 누가 거기에 하나는 빼달라, 하나는 더해 주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 이 절대 주권자인 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그 절대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의 이 허무함과 인생의 그 시간적인 속하는 시간 개념 안에 속하는 우리 인생과 진짜 영원한 행사에 영원한 하시는 일에 끊임없이 모든 일을 두 가지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비유가 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여기서도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결국은 그죠? 끊임없이 반복되고 헛된 거 내가 끝나고 또 상대방의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초상집에 가거나 뭐 잔치집에 가거나 그것은 짧은 순간이다. 어차피 인생도 짧고 순간의 기쁨도 짧고 또 마지막 죽을 때도 이 한평수도 결국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한 줌의 흙으로 진짜 우리가 마지막에 그런 많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화장하고 그거를 이제 참 어떤 뭡니까 거기에 이제 담아가지고 병에 담아가지고 딱 방울에 담아가 볼 때 그 뭡니까 너무나 또 참 이렇게 한 줌의 죄에 불과하구나. 너무나 그때 사람들은 그걸 실감을 한다 하더라고요. 참 인생이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인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은 이겁니다. 아주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인생의 너희들은 결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것이 태어날 때 즐거울 때나 잔치집에서 잠시고는 짧은 순간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 같은 우리 한 인생도 결국은 80년, 90년 되면 거의 다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도 바로 헛된 것을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영원한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는 것이 참으로 가치로운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내용입니다. 자, 9장부터 이어지는데요.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펴본 적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예, 이것도 보십시오. 그죠? 뭐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 손에 있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죠.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한테 달렸답니다. 결국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사랑을 받을지 미움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라. 그냥 과거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 아니고요. 뭐라고요? 의인과 악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예, 의인도 마찬가지고 지혜자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행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뭐라고요? 다 하나님이 손에 의해 가지고 작정한 그 하나님의 뜻에 달려 가지고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도 모르고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에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는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든 일들은 앞으로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다 장래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바로 9장 앞절을 읽어보면 이것이 누구한테 달렸느냐? 전적인 하나님에 달렸다. 뭐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에 달렸다. 그렇죠? 자, 이런 건 인간의 의인법으로 신인 동행론 쪽 이런 표현으로 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마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손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을 손으로 분명히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9장 2절. 이런 것만 9장 1절만 살펴봐도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 왜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학문이나 그죠? 이제 과학자들이나 일반적인 또 철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는가 알겠지요. 과학에서 말하는 모든 운동 현상 그리고 또 실제 그 내면성 양자 역학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보이지 않는 것도 인간이 마치 그 전자들이 살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인간들이 눈으로 관측할 때는 그대로 상식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관측하지 않을 때는 막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중첩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 보면서 이게 너무나도 이 물리가 잠깐 신비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마지막에 결론은 뭡니까? 멘붕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와 이건 무슨 현상이지 이게? 자 의아심에 빠지고 그래서 과학에서 마지막 결론은 모르겠다. 인간이 자유주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도대체 이 현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결론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그 과학 강의에서 들어보면 그 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그렇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자연현상이고, 그 원수가 살아가지고 자기들이 주체가 살아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자가 움직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운을 힘입어 가지고 매 순간 지금 작동하고 있다. 매 순간 움직이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원리라면 뭡니까? 사람의 모든 현상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미래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과학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지 진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 이 우주 현상,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권위는 뭔지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모든 인간은 항상 그 어떤 뭡니까? 과학자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자연을 관찰하면서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하고, 이게 이런 어떤 작은 벌레들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될까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죠? 관찰하잖아요. 그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 관찰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 과학자의 그 자세가. 그래서, 우리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성을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존재인구나. 끊임없이 인간의 본능을 결국은 이제 인간의 본능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인간의 관측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되고 더 이상 어떤 학문적으로 도저히 규명이 안 되니까 인간들은 결국은 어디에 치중을 하게 됩니까? 결국은 현실에 치중하게 되는 거죠. 있는 것 더 이상 거기서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상 있는 것 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내가 뭐 죽어가면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물론 뇌석가모니도 그래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있는 거에서, 그죠? 이제 일단 죽어보면 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요즘 가장 뭐 유명한 뭐 스님도 뭐 그런 식으로 강연을 다니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법정 선언이라고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강의가 유튜브에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그분들 강의만 들어봐도 진짜 장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 왜 모르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고민하느냐.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분도 많이 현상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분이 진짜 근본적인 아무튼 불교의 교리를 가지고 제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일단은 그분은 현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장래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크게 뭐 될 수 있으면 논을 안 하더라고요. 얘기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당연한 게 아니고 모든 우리의 현상들은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존재하고 이루어진다는 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이러한 견해를 접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걸 성경을 진짜 고전 중에 고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성경도 우리가 한 번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보더라도 그죠. 많은 다른 학문들은 많이 접하면서 이 성경들은 사람들이 잘 접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알게 되면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만 보더라도 이 견해가 충분히 일반 학문이나 다른 종교의 어떤 그런 견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장입니다. 그래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참 너무나도 폐단이 뭡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일반이라는 거, 일반. 뭐 의인이고 악인을 할 것 없이 일반이다.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핵심은 삶과 죽음입니다. 삶과 죽음. 예? 택자는 구원하고 뭡니까? 불택자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반인들은 예외 없이 뭐라고요? 죽은 자애가 죽은 마음을 품다가 미친 마음을 품다가 평생에 뭐라고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의인과 악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결국은 우리 인생에서 참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자든 아무리 선한 자든 할 것 없이 결국은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 일반이다. 왜?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결론은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최근에 많이 드렸죠. 이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이 하나로 모아지는 내용인데 결국은 3대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의 전체 내용은 3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왜 3대 언약 내용이 하늘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나라 뭡니까? 예수가 바로 택한 백성을 와가지고 자기 택한 백성을 하늘나라 데리고 간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불택자는 지옥 간다. 그 얘기거든요. 성경은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공부해도 결국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게 가장 평범한 것이 성경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래 세상에서도 그런 말하죠. 아주 평범한 것이 진리다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가장 성경에서 간단한 누구나 알고 있는 쉬운 내용 그게 성경 내용이 맞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 진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해도 결국은 남는 것은 전도서에 말하는 건 뭡니까? 영원하다는 거다. 영원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뭡니까? 결국은 너희들은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죽으면 끝난다? 아니잖아요. 죽고 난 다음 너희들은 뭡니까? 영원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자는 어디요? 또 영원한 천국 갈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진짜 험하다는 거예요. 험하다는 거. 왜?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면은 험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왜? 오히려 낫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뭡니까? 억울하게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그죠? 큰 폐단되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고 누구는 그죠? 그래서 권력자한테 학대를 당하고 너무나도 그죠? 그런 것이 안 좋다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지막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 결국은 일반이다. 참 진리 중에 진리 말이죠. 예,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데 그들은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왜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가 죽는 줄 알고 있지만은 바로 성경은 뭡니까? 이것이 누구에게로 말미암는다고요? 바로 전도서 3장. 예, 그래서 전도서 3장이 이 전체를 앞과 뒤 내용을 전체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 구절입니다. 특히 전도서 부분에서는 그죠? 이 부분을 놓치면 뒷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부 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뭐라고요?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같이 행하시면 예.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거 하나님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바로 자 9장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입니다. 하나님이 행했다는 거 확실하게 3장에서 확인했죠. 모든 사람이 죽는 거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같이 행했는 거. 왜? 오직 하나님만 왜 그렇게 하나님 이같이 행했다는 거요?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 부분이잖아요. 왜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원성 찬양이다, 영원성 찬양이다 전도서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진짜 찬양으로 인식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고 죽게 하고 예. 그러니까 생명이 태어나고 죽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불택자는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거고 영사로서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 때 다 같이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심판받는 것이고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도서가 왜 영원성에 대한 찬양이냐 바로 이러한 것을 영원한 생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영원한 것은 누가 주장하느냐? 내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고 모든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은 나의 택한 백성들은 영원히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원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영원히 주장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끝까지 영원히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물론 이 땅에서 주어진 이 땅에서 영원히 한다고 해석을 하더라도 틀리진 않습니다. 왜? 그것도 어차피 하나님이 하는 짓이니까. 그렇지만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 시간 세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일. 그죠? 뭐라고요? 영원한 지옥을 다스리고 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서가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죠? 헛된 인생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는 영원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다 알려주는 내용이 전도서이기 때문에 그죠? 이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원성이 확 드러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8장까지를 하고 또 조금 이제 우리가 쉬다가 계속 이어져서 9장부터 또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